자, 빌립보서는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고,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꾸 이제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죠. 뭐 로마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할까 하다가, 로마서는 너무 식상해요. 왜냐하면 뭐 많이 하니까, 로마서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어떤 신앙과 교회 문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는 이 고린도 전후서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요. 실제적인 게.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성경의 말씀대로 잘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맞춰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 중에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교회의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는 교회 모든 문제들,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잘 배워놓고 또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또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참 온전한 모습으로 분명히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는 여기 말씀에 나오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코린도 이렇게 원래 발음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고린도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식으로.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의 그 바울 서신은 대체로 그 지역에 있는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도 짓고 이 서신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여기 말씀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즉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편지가 그냥 바울의 개인의 사적인 생각을 담은 그런 편지라기보단 우리는 영감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합 세트로 있는 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서신서에서 분량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다뤄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쓸 말이 많은 거예요. 그냥 대략 몇 장 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대충 몇 마디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아주 심각하고 아주 중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2절에 보니까 고린도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냐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즉 교회를 누가 다니느냐,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마리아 찾고 부처 찾으면 안 되겠죠. 또 절에 가서 예수 찾으면 멀미 맞아 죽어요. 큰일 나요. 거기 가서 또 그러면 또 엄청나게 또 비방하겠죠.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간편하게 쉽게 부르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자신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형벌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체성은 뭐냐?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싫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교회의 목적을 전혀 놓치는 것이고 아무 교회를 온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를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서로 설령 다른 것이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도 하나로 묶여집니다.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기준이 여러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모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벌써 대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창립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창립자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해석할 때 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립. 어떤 사람은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 창립이라고 해요. 그는 무지한 거예요.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창립자지 사람이 창립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했다. 바로 이 말을 우리는 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다. 자기가 이 교회의 설립 주축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된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교회를 하나님 뜻에 복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어떻게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이제 그 죄가 씻어져서 저들은 거룩해진 겁니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 이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 도, 가르칠 도. 그러니까 거룩한 가르침. 이게 뭡니까? 복음이요? 말씀을 어때요?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하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시험 치르고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교회 무슨 어떤 학력의 기준, 무슨 부의 기준, 무슨 어떤 다른 키가 크냐 작으냐, 몸무게가 많이 나가냐 안 나가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교회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게 바로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 하는 전제로 바울은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각 처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 말고도 분명히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역시 그들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지금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 저들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그 평강의 약속을 지금 축복으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교인들, 신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서론에서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그럼 이 고린도 이 교회 편지를 쓰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다음에 형제 소스데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를 쓰는 데 있어서 바울과 또 형제 소스데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 편지를 다 기록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누구도 있느냐? 소스데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이 편지의 작성자가 우리 사도 바울이구나. 그리고 바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일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이 그냥 단지 바울의 개인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거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임명받은. 그러니까 사도는 사람에게 임명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명받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절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신사도라고 하는 이 집단들은 사입이에요. 일단 그 자체가 사입이에요. 신사도는 없어요. 그러면 12사도와 바울은 그럼 낡은 사도인가? 그럼 자기들은 새 거고 바울과 12 나머지 11사도는 그러면 낡은 사도냐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도라고 하는 그룹은 명백하게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그들의 집회와 그들의 책과 그들의 어떤 강연이나 설교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들은 사도를 사칭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신사도라 해가지고 가입비 얼마씩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가입비 받고 사도로 세웠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신사도들 자체가 정통성도 없고 그런 그룹을 만든 자들조차도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도성의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전혀 없는 아주 조잡한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 신사도에 빠진 사람들이 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데를 왜 따라갑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니까 누가 우리가 신사도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나오면은 막 대단한 무슨 이적과 기적과 예언과 표적을 또 한다고 또 그들의 집회 막 우르르 또 쫓아다니죠. 근데 결국은 뭐냐? 다 영적 사기를 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신사도 그룹들이 보면은 너무나 많은 영적 사기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신사도 부류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여전히 교회마다 그런 신사도의 어떤 그런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이적, 표적, 능력, 하나님의 어떤 계시, 막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마구제비로. 근데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다, 사도다, 뭔가 신령하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가짜고 사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권위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우고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 바로 자기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그 형제 소스데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형제로 지금 이렇게 자신의 그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럼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쓰느냐?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나오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또 파가 서로 갈라져요. 누구는 우파. 그 다음에 또 성찬식 때도 막 중구난방으로 술 취하고, 또 근친상간도 있고, 또 방언에 대해서 또 잘못된 오용하는 일도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참 교회이지만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 많이 터지니까 바울로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이거 빨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저 고린도 교회에 하실 말씀을 영감으로 해서 저것을 빨리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이끌어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고린도서를 작성해서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다른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런 데는 그냥 얼마 안 돼, 몇 장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신약 서신서 비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까지 있었냐? 이 다른 복음이 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왜곡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고 오히려 자칫하면은 교회는 마귀 역사도 있고 미혹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왜 여기 분명히 2절에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아직 우리가 육신의 죄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본성의 타락의 영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천사들만 있어 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천사들만 있다면 완벽한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교회 주축으로 세우진 않았어요. 천사는 교회 일원이 아니에요. 교회 일원은 오직 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아담의 자손들, 그들이 이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좀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또
참 교회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죠.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불완전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또 그 가운데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가라지가 있지 않아요?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또 양만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히 염소도 있어요. 늑대도 있어요. 이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또 다른 이 가라지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 교묘하게 이 거룩한 교회를 또 뭐 자꾸 흐트리고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교회를 막 시끄럽게 만들어서 교회를 막 뒤집어 엎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이 그리스도의 몸이긴 하지만 참 이 교회는 진짜 이 마귀가 또 이 불신앙의 세력들이 참 교회를 정말 뒤흔드는구나. 정말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가난한 교인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교회를 떠난다. 난 이제 교회를 안 다닐 거야. 난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난 나 혼자 주님과의 교제를 맺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그런 지혜와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운 겁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비록 죄에 부패한 성향이 아직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어떤 한 곳에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는 어때요?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고 또 때때로 교회가 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면서 교회는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본질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바울은 저주까지 할 정도로 다른 복음을 만약에 누가 받아들이면 뭐 어느 것 천사건 뭐 사도건 간에 가릴 것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누군가 전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문제보다 어느 교회 문제가 더 심각하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는 아예 다른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아닌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이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 집단, 아니면 통일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몰몬교, 아니 무슨 안식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가 더 심각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거 외에 다른 문제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리와 말씀은 그래도 바르게 증거된 것 같은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많은 미숙하고 아직 신앙에 미숙하고 말씀에 무지하고 아직 그런 뭔가 좀 더 성화되지 못하죠. 여전히 육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때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르게 알고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그거를 일단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그런 교인들이 있어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되든지 갈라디아 교회처럼 아주 교회가 어때요? 굉장히 무질서 어지럼으로 막 뒤죽박죽이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어때요?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풍성해야 되고 성화되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마냥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수준, 마냥 아직도 미숙한 그런 신앙, 아직도 성화가 안 되는 신앙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언젠가는 그 교회를 크게 뭔가 어떤 교인들 간에 이 교회 전반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막 다툼도 있고 그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제 고린도 이 서로 이제 강해하는 걸 듣다 보면은 내가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교회를 너무 이상적 낭만적으로 생각하면은 실망감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저렇지? 그런 게 자칫 쌓이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난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난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편안하다기보다 나 혼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런 또 다른 오류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마귀의 미혹이라고요. 그걸 미혹이라고. 왜 그걸 마귀의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한 신앙이라고 자꾸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그만큼 사단이 교회를 뒤집어 엎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을 항상 바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일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사역, 이 교회 모든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나 환란이 생기면은 역시 그것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고린도 전후서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르게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 계획을, 뜻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외인이 아니에요. 외인은 뭡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불신자는 외인, 바깥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가 되었던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바깥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영적 혈통이 중요한 거지 육의 혈통은 영적 혈통에 비하면 두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은 영적인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이 교회에 속한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심을 받은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다른 이름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집에 가서 몰래 또 나는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름 부르지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카톨릭은 사실 굉장히 젊잖아요. 우리나라 카톨릭은 사실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한테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좀 세련됐으니까. 그러나 남미나 저런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지역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요. 정말 천주교가 더럽다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마리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를 부유해주는 마리아, 나를 위로해주는 마리아, 나에게 복권을 담증시켜주는 마리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이따 이제 세계관에서 강의하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지역들이 아직도요, 이 정령, 마귀, 귀신, 이런 거에 엄청나게 찌들어 있어요. 점 보는 거, 마법, 마술,
남미 지역은 이런 게 일상화돼 있어요. 일상화돼 있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천주교가 전혀, 여러분 필리핀의 천주교만 봐도 이건 완전 귀신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점잖은 거. 저 정도만 돼도 사실 크게 막 이렇게 막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개신교도들이 뭐 천주교가 뭐가 자꾸 문제가 있냐라고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 남미나 필리핀 그 지역에 있는 성당 한번 가봐요. 아, 이게 카톨릭이구나. 이게 천주교구나. 이런데도 우리가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요.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한 겁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럼 결국 나는 세상에 속한. 그럼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 애굽이요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애굽과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방주라 그러죠. 방주. 이제 뭐 오늘부터 막 이제 비가 온다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 방송에서 막 날라다닌대. 하여튼 바람이 불면은 차도 날라다니고 사람도 날라다니고 엄청난 나무도 막 뿌리 뽑히고 사람도 막 너무 바람이 불면 사람도 막 휘청휘청거리고. 노아 홍수 때는 저보다 더 심각한 그 홍수의 태풍이 결국 그 첫 번째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만 딱 살았잖아요. 자, 그걸 신약교에서 정확하게 교회로, 그 방주를 교회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만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 인생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크게, 아주 정말 크게 저주받을 일들이 계속 첩첩산중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빨리 와야 돼요. 교회가 도피처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참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르니까 그러겠죠. 교회 안 다니면서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밥 먹고 결혼하고 교회 안 다니면서 뭐 사업을 하고, 야, 참 저 사람들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다.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고서 저렇게 뭔가 대단한 걸 인생을 살겠다고 저럴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라고요. 근데 요거를 제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야, 야,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게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것이구나. 난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뭐 교회가 뭐 대단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누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일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파멸과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그에게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그냥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은, 야, 뭐 교회 안 다녀도 별일 없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생을 결국 추적해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결국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결국은 파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그들의 정기문이나 그래 일대기를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많이 읽어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는 인생은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죽어서 지옥 갔는데, 뭐 지옥 간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런 결론밖에 안 나요. 안타깝지만. 제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를 제발 좀 치료하지 마세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거 뭐 별거 있나?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누구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왜 굳이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냥 천사 아무나 잡아다가 야 네가 좀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럼 그 천사는 날벼락 맞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옆에 있는 저 천사도 있는데 그 천사들이 놀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일까? 그래서 천사들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천사들도 그 놀란 하나님의 사랑의 속깊을 천사들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엄청나게 인간이 이 땅에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저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파멸이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꼭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듣기 좋은 말 같죠. 천만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정통 신학이에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뭐 하려고 예수님 보냅니까? 예수님이 폼 잡으려고 생색내려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것 자체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아담의 그 원죄, 우리의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도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도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은 그건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속죄 희생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그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이 땅에 거주하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양으로서 그분이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유일한 희생,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그 희생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저주가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파멸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자기의 인생이 발걸음이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는 거 알아요. 점점 더 깊이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벌써 그 마음의 중심 속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밀려와요.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앞에 있을 때는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건지고 보호줄 사람이 없거든요. 뭐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또 혹 돈이 많아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닥칠 일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도 오히려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놀람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더 내가 곧 주님을 뵙구나, 하나님을 뵙겠구나 하는 그 기쁨에서 오히려 삶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과 아니면은 이 땅에서 자신만만하게 평생을 살지만 결국은 마지막 죽음과 사망 앞에서 아무 대책 없이 무릎 꿇는 인생과 어느 인생이 여러분 더 낫다고 생각하면 어떤 인생이 더 낫냐고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최고의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인생을 줄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 다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다 허무와 무지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스티븐 호킹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살았으니까, 대단하게 살았으니까, 야, 저 사람처럼 살면 뭐가 있겠지.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 세상에서 주어졌던 그들의 명성이나 그들의 그 대단한 것이 자기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아무 도움을 못 줬어요. 스티브 잡스는 그 인도의 그 힌두교 그 자연요법을 의지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의사들이 그거 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서 치료받아라 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 젊을 때부터 그 힌두교 인도의 자연치유요법 그거 의지하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그거. 그냥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았으면 아마 더 오래 살 수는 있어요. 훨씬. 그렇게 더 몇 년, 한 5년, 10년은 더 살 수 있었는데 제때 그걸 치료하면 오히려 치유도 할 수 있었는데 그 힌두교에 빠져가지고. 난 아이폰 쓰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도 아이폰 쓰지만 아이폰은 철저하게 스티브 잡스가 힌두교의 명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신과의 합일. 근데 요가 수행자 요기들은 요가로 신과의 합일이지만 스티브 잡스는 뭐냐? 그 아이폰으로 한 거라고요. 그거 봐요. 오늘날 사람들.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막. 벌써 그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의미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폰을 별로 안 좋아해. 뭐 똑같은 스마트폰이지 뭐 다 뭐 그게 그거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별로예요. 그리고 디자인도 그 일본의 디자인 자체가 일본의 선불교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디자인.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그 보면은 일본의 선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 디자인하고 스타일이 딱 색깔도 나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뭐 쓰기도 힘들지만 저는 안 좋아요. 근데 이 많은 젊은 애들이 아이폰에 열광에 빠지죠. 일본 애들은 거의 아이폰 써요. 걔네들이 딱 맞아요, 그게. 여러분, 이 문명이나 이 기기라는 것도 다 영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것 같으면 천만에 안 그래요. 다 영적인 배경을 깔고 되는 거예요.
인도의 수학이 발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조금. 힌두교. 이 힌두교도들이 굉장히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그럼 명상하는 가운데서 수학이 발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보면은 인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인도 출신이 빠져나가면 실리콘밸리는 멈춰버려요. 그만큼 애들이 굉장히 수학, 머리, 공과 굉장히 좋다고요. 근데 걔네들이 그게 어디서 나오냐? 힌두교의 명상에서 그것들이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컴퓨터를 최신 컴퓨터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는 영적인 아무것이 없는 줄 착각하는데 천만에 거기에도 영적인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왜 빠져들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세상의 것들은 다 죽은 자들의 것들이에요. 죽은 자들. 다른 것들은 죽은 자들의 것이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일 뿐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쓴 글과 기술과 문명이에요. 그것들이 이루는 게 결국 뭡니까? 세상을 파멸시키잖아요. 세상을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다 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우주 물리학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망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세상을 망쳐요. 전쟁도 그렇고 경제 위기도 그렇고 테러도 그렇고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질서도 그렇고 이번에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은 인간이 완전한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해독 또 인간을 완전히 새로이 해보자고 하는 그 기술이 바탕이 돼서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계속 주는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는 생명이 계속 주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죽음과 파멸이.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학자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거짓말로 철학을 세우고 이념과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때요? 파멸시킨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지 이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절대 좋은 일이 안 생긴다고.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의 기본이 돼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기본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말씀이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실수를 잘못된 길로 완전히 빠져든 거라고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 신문이나 책 다 보여요. 저 서재 교보문고에 보면 수천 권 책이 있죠. 거의 대부분 다 죽은 자들의 글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쓴 글이라고요. 그것들이.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를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지금 자꾸 죽는다기보다는
그 자신을 계속 허기지게 만들어요. 계속 그냥 약하게 만들고 또 시험에 들게 만들고 말씀이 없으면 또 공허한 생각 들고 우울한 생각 들고 어두운 생각 들고 정신도 자꾸 파멸되고 생각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꽉 차지 않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되고 엉켜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심리학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심리 철학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더 혼란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애굽의 것들은 도움이 안 돼요. 애굽의 것들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애굽의 것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보단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많이 집중하죠. 어느 교회는 요가도 한대, 요가. 근데 벨리 댄스반은 봤어요. 권사 집사님들이 이마를 배꼽 들어놓고 막, 추워요, 진짜.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냥. 꿈에 나올까 무서워, 꿈에 나올까. 요가반도 있대, 요가반. 그러니까 미쳐지게 어떻게 교회에서 요가를 합니까, 그게. 접신한다고. 요가는 접신이라고, 접신. 가장 쉽게 이해하면 접신이에요, 접신. 벨리 댄스도 또, 참, 진짜. 난 벨리 댄스가 더 흉측하게 보이더만. 여자들이 배꼽 내놓고 막. 그건 우리나라 사람은 체형상 안 돼요, 그거는. 저 남미나, 저 아프리카 쪽이나 좀 되지. 체형상 되지도 않는 거 왜 자꾸 또. 대박,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좋은 거, 재밌는 거, 세상에,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과연 내 인생 전체에 정말 이게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진짜 내가 좋은 길로 가게 하는가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고 싶으면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딴 거 하지 말고 예배 좀 예배도 한 2시간, 3시간을 사실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최고의 기록이 7시간 반 드렸어요. 미국에서. 청교도시 7시간 반. 거기다 그 책의 저작을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거기다 또 그런 7시간 반을 예배 2시간씩. 이런 흑인이나 남미의 개신교도들은 보통 2시간, 3시간 기본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드리면 무슨 예배를 드리다 마냐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무슨 예배가 이게 무슨. 옛날에 중국에 우리 초기에 선교사들이 가면은 설교를 한 3, 40분 하면은 설교를 왜 하다가 마냐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막 7, 8번씩 시킨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만큼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교회도 쓸데없는 프로그램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예배 시간을 길게 늘고 설교 시간을 길게 늘려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게 좋습니다.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거 하니까 이 프로그램에 중독이 돼버려요. 프로그램에 중독이 되면은 그게 기독교 신앙인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내 영혼을 생명을 주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내 어두운 마음,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어둡게 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구나. 빛을 비춰주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말씀 시간을 조금씩 더 늘릴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들이 이제 개척하는 교회들, 우리가 또 기도로 많이 또 기도해줘야 돼. 많이 기도해주고.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 무너져갖고 이게 재건하기가 힘들 정도로. 참 그래.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 세울 때 잘해야 돼. 처음 세울 때 아주 잘 길을 들여야 돼요. 처음 세울 때 예배, 말씀, 기도로 다.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막 재미가 들리면 신앙이 절대 형성이 안 되고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으면,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마 평생에 걸쳐서
말씀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인하여 거룩해진 주의 백성들이요 교회의 자녀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큰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놀라운 기쁨으로 매일매일 새롭도록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